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을 막아섰을 때 아모리 족속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모압과 싸워서 이 모압 평지라는 그런 곳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와 있던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모리족을 누가 멸망시켜요? 남아모리 족속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시켜요. 그리고 바산왕 옥이 나왔을 때도 이제 전쟁하러 갔더니 그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이 멸망당한 것도 보고 그래서 이 항복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어제 지도에 봤듯이 여리고성 맞은편에 그 모압 평지 근방에 이 아래쪽으로 모압이 있었고 그 중간에 헤브론 근처에 그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모리족이 모압을 이렇게 남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이 모압은 지금 아모리랑 싸우다가 아모리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우리랑 싸워서 이겼던 아모리도 물리친 그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야기를 다 종합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전쟁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려면 누가 우리 편에 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주 용하다는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발락. 이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이 이 전략을 그렇게 짠 거예요. 누구를 찾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발락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여기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착각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ATM기에 비밀번호를 딱 누르고 액수를 딱 누르고 엔터를 치면 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그 통장에서 돈을 끄집어내는 그 ATM기 비밀번호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자기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고 잘못된 마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저께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며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를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여기 이 발락이 6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부올에 이 자기의 사신들을 보냅니다. 근데 사신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네. 멋있는 옷 입었을까요? 그지 같은 옷 입고 갔을까요? 네. 잘 차려입고 뭘 가져갔어요? 선물. 네, 금은 보화를 다 싣고 어떤 그 사절단으로 쭉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써서 저주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발람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을 자기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먹히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그래서 가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해가지고 또 발람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딱 막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막으니까 이 나귀가 안 가고 버틴 길. 그러니까 나귀를 막 죽도록 패고 그러다가 나귀가 말을 해요. 재밌는 우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 맞는데 왜 나를 때리냐고 그러고 그때 이제 그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따라가요. 그래가서 저주를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돼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악한 꾀를 내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보내갖고 어떻게 해요? 이 남교의 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만들었냐면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예, 그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에요. 근데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기도하면 여기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이 점쟁이로 치면 어떤 사람이에요? 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는 그 정직하게 말했을 텐데 그 발람이 변합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이 2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발람이 왜 그렇게 변절하게 됐을까요? 크게 보면 뭘까요? 탐심이에요. 이번 우리 교과 주제도 탐심인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다? 탐심에서. 욕심, 탐심. 그것을 극명하게 탁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발람인 거예요. 한번 그 과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일조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된 첫 번째는 무엇에 집중했어요? 이 사람이? 이 발락이 갈 때, 사신들을 보낼 때 뭘 보냈어요? 예, 많은 뇌물.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의 손에 뭐를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 알았는데 뭘 봤어요? 이 싫고 오는 뭐를 봐요? 복채를. 복채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습니다. 죄를 낳은 사람은 그게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 탐욕, 탐심, 욕심 이거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값진 뇌물과 이 모압 왕이 북이 영달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어놓은 보물들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 순종은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 하지 못해서. 그의 그 욕심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잠식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 발락이 사신들을 딱 보내서 왔어요. 복채를 많이 갖고 왔어요. 그 나귀에 또 낙타에 잔뜩 실려 있는 그 보물들을 보면서 이 발람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게하시처럼 저 옷 하나만 있었어요. 저거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복채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것들을 발람은 다 알았지만 발람은 그 복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흥정을 할 것이 있고 흥정을 하지 말고 딱 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딱 끊어야 되는 거를 자꾸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여지를 남겨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대방. 조금 더 쓰면 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행정을 하죠. 근데 이 발락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고 있던 상태인데 그 발락의 사신들을 만나면서 그들은 발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듯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 발락은 세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신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작다? 복채가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용건을 말했을 때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을 돌려보내는 것이 발람이 취하여야 할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그들을
자기의 집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께 떼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유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끝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에 이기는 것이 분명함에도 발람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저 재물을 내가 가지면, 저 복채를 내가 가지면, 그런 생각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원할 때 이 발람처럼 하면 우리가 뭐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했는데 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죄에 지는 이유는, 마귀한테 지는 이유는 발람처럼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두 마음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개를 저울질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스트레스는 점점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에 더 많이 마음이 가면 거기서 미끄러집니다. 발락이 만약에 처음에 그 발락의 사신들이 왔을 때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돌려보냈더라면 발락의 사신들도 발람의 말을 듣고 여지가 없구나 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계속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래도 멀리서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의 눈이 어디로 가요? 네, 그 복채 덩어리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고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의 사신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보고서를 쓸까요? 우리의 복채가 뭐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다음에 이 발락이 사람들에게 가는데 어떻게 해요? 더 높고 더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또 발람은 어떻게 해요?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는데도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갔어요? 멀찍이 쫓아갔어요. 요한은 어떻게 쫓아갔어요? 누가 봐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여자들과 요한이 예수님 바짝 쫓아다니면서 계속 울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쫓아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멀찍이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편에 반대되는 사람도 아니고 멀찍이 적당히 또 쫓아가면서 자기 마음은 어떻게 그러면서 쫓아갔는데 그때 누가 나와요? 그 약한 마음을 알고 있는 마귀가 여종을 통해서 질문해요.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해?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 죄에 빠지게 돼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큰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비겁자 중에 비겁자, 배신자 중에 배신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요, 적당히 쫓아가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회색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고 해요. 우리가 갈등하는 순간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과 결심이 분명하다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 재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탐심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발람처럼 머뭇거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발람은 이 탐심 말고 또 한 가지 죄가 있었는데 마귀의 작전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걸 했잖아요.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쭐한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이 탐심과 교만심 어떻게 보면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예,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앞의 말은 뭐예요? 18절의 말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근데 19절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데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어보겠다고. 다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머뭇거림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람이 순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세요.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 때렸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너 가서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로 먹었던 일이 있잖아요. 고기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탈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때렸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주신 응답은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이 발람이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계속 그 탐심을 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공언하면서 반대로는 자기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분명한 사인을 주셨을 때 그가 순종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기별했어요. 마지못해서 사자들을 돌려보냈으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이득과 명예에 대한 환상이 돌연히 소실되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하는 그런 말들, 이것들은 바로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고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발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였던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이 돈이 나는 복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거나 마지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머뭇거리게 되면 마귀가 침탈합니다. 마지못해서 순종하게 되면 탈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발람이 죄를 짓게 된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 쓰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발람과 같은 죄에 빠지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탐심은 뭐예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원인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머뭇거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욕심을, 탐심이 죄의 근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때 단호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릴 때 마귀가 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탈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생명 아름답게 빛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치료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